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 그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이시라면 궁금해하실 게 과연 뭘까 했을 때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이 뭐지? 라고 하며 알고 싶지 않으세요? 사실 구원도 그렇고 영생도 그렇고 막연한 면이 많지 않나요? 거기다가 추상적인 것 중에 가장 추상적인 거라 해도 무방할 정도 아닌가요? 그래서 구원과 생명이 뭔지에 대해 명확하고 뚜렷하게, 그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손에 잡힐 만큼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2번, 방송에서는 성경 말씀이 콕 집어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 명확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풀어드리려 하니 잘 들으시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책을 펴셔서 꼭 확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성경 한 군데 먼저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퉁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 가운데서 행하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자비와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자비와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네, 좀 전에 봤던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인데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육체적으로 죽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를 해도 못 듣잖아요. 그잖아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어있는, 영이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영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맞죠?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인데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늘에서 신비한 음성을 듣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저희 방송이야 일찌감치 성경의 핵심, 성경의 엑기스하면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셔서 정의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복음이다. 하나님의 그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하면 마땅히 그 복음이다 하실 시청자분이 계시리라 믿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듣게 되면 들리기만 하면 살아나는 건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인데 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냐 하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그 복음 선포했음을 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그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을 복음서 여기저기 수두룩하게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있잖아요. 그땐 어떻게 내가 그니라를 선포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그니라,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너희 조상들을 먹인나니라, 내가 그니라. 그리고 또 각색 병든 자들을 모두 고치실 때에도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모든 질병을 고치는 자,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겠다고 했던 여호와, 내가 그야, 내가 그니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엔 친히 음성을 발하셔서 말씀하시고 말이죠. 기사와 능력 행함으로 내가 그니라 하던 걸 말씀하기까지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이라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가지고 부활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망을 삼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자야.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겁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고 동시에 이것이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 저희 방송에서 줄곧 선포해드리는 게 뭐죠? 바울 사도가 내 복음은 이건 거야. 내가 언제나 늘 선포하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잖아. 이건 거잖아. 이것만 기억해. 이거 외엔 없는 거야. 하며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바울이 선포해주고 있는데요. 내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고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 전체와 신약에 걸쳐 내내 이걸 포인팅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여호와,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사람이 돼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자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란. 그걸 성경으로 확인된 자는 그대로 아는 건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답니까?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시겠다잖아요. 어떻게 해야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살아난다는 거죠?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이거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들려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지면 살아난다. 그래요? 살아나요? 살아나면 어떻게 된 걸 살아난다는 걸까요? 살아나요. 그래, 좋아요. 살았어요. 그럼 그게 뭐 어떻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닌가요?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죠?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는다. 구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뭐죠, 여러분? 구원은 내가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 거야.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구원 맞죠?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느니라.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구원인 건 거예요. 아멘이 되셔야 해요. 여러분, 구원은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 게 구원입니까? 살아나는 게 구원이다.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라는 거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구원인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오셨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부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에베소서에서 보니까 이거는 말이죠. 뚜렷한 공식이 만들어져요.
공식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공식.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는 요 공식밖에는 없습니다. 이 공식 외에 다른 공식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딴 걸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 공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것만이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식, 정확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어떻게 돼요? 들리는 거예요.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뭐라고 그랬죠? 그 복음. 그러니까 그 복음 선포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그 얘기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말도 확실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음해구원이란 말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죠? 근데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은혜가 뭔가? 그거는 디모데후서 1장에 가서 보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심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이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나타났으니 적과 사망을 패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요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맞죠? 근데 이 은혜는 누구의 오심을 통하여 나타난 거라고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성경과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약간이라도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죠.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성경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성경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성경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1세기부터 3세기에 걸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부르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어떻게 됐기에 제가 이러는 거죠? 4세기 때부터 변질됐잖아요. 변질,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먼저 이를 성경대로 바로잡아야 하잖아요.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요. 성경적인 답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와 여호와는 같은 분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만, 곧 로마서 1장 2절의 그 복음이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니까 이게 너무도 정확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 그리스도의 뜻은 그리스도는 타이틀, 즉 직함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직함, 직분이다. 이 그리스도의 뜻은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이야기할 때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암시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를 디노테이션이라 그러고 암시되어 있는 의미를 카노테이션이라 그러는 거고 말이죠.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신, 구약 성경 전체에 암시적으로 암시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의미는 계시록 22장 16절대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 동일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 틀린 거란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해요. 그거는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거는 비성경적인 겁니다.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교리로 만들어 놓은 신이라 말이죠. 교리로서 만들어 놓은 신이지 존재하는 신이 아닌 겁니다.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존자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시고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라 말이죠. 자,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왜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이제는 이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나타났으니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걸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신데 여호와는 구원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신 분을 예수라고 그런다고 성경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신 그분이 사람이 안 되면 우리에게 은혜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의 오심을 통하여 나타나게 돼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란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안 되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죠. 그죠?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시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리라. 누가? 여호와께서 그거잖아요. 나 여호와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거야. 내가 사람이 돼서 가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사망을 패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다 그냥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말의 표현만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뿐이란 게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그죠?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는 거다. 이게 부활 아니고 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명확히 성경대로 알게 되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사시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나 구원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진짜 그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겠다. 그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부활이야.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신. 이분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부활이라는 거를 딱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을 여호와는 부활이시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여호와이신 이분이 사람 되셔서 예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신 이분이 여호와는 부활이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증명하신 것뿐이에요.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내가 구원자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거를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만 구원이 있냐?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만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방송 내용을 시청하시다가 마음에 들려지면 살아난다, 구원받는다는 게 여러분 중에 이걸 맛보시게 되는 분이 나오시게 되길 원합니다. 매회 방송에서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그래요. 저희 방송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건데요. 내가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정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뭐가 중요하겠어? 그잖아요. 돈이 중요합니까? 이 죽음 앞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냐 없냐, 이거밖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누굴 만나야 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되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어떤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지 아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게요, 내가 주인데 내가 만든 우상조차 살던 게 보여지거든요. 그 복음은 언제나 세상을 책망하거든요. 죄에 대해 책망하고 의에 대해 책망하고 말해요. 이 책망이 임할 때 이런 것들은 그냥 부활 생명 앞에서 태우고 부수고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저절로 나오게 돼야 살아난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망. 이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과 구약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 외에 구원이 없다, 동일한 말인 거거든요. 여호와는 부활이시다, 여호와 외에는 부활이 없다, 동일한 말로 들리시나요? 동일한 말. 똑같은 말을 구약에서 하고 신약에서 하고 있는데 단어가 구원이라고 한 것이고 여기선 부활이라고 한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구원이고 부활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패해지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에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무조건 막연하게 은혜로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는 누구로부터 은혜가, 누가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은혜는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은혜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은혜가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죠?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분이 사망 가운데 오니까 우리는 다 사망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이고 생명이신 이분이 사망 가운데 오니까 사망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입어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어요. 그죠? 사망이 패해지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도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게 이번 방송 처음에 읽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에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거를 다른 부분하고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8절에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개역성경에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이라 번역돼 있는데 이건 잘못 번역된 것이고요. 우리가 전수사본에 보면 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믿음이나 그냥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믿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 아셨죠?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그 믿음이 뭐죠?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 구원받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거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도 이건 거고요. 요게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방법이 없음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요 은혜에 들어가는 방법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무 믿음이나 다 좋은 게 되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 믿음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난 방송에서 그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강조했었고 말이죠. 그 믿음. 그죠? 그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을 가서 보세요. 로마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여기도 역시 정관사, 그가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정관사, 그를 집어넣으시고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이 은혜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한 번 더요. 우리가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이 은혜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정확한 공식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거예요. 자, 요게 정확한 공식입니다. 정확한 공식.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뭘로 들어가는 거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거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여호와이신 그분이 사람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냈다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도 부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았다. 요건 다른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에 믿었기에 아브라함이 부활 생명을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얻은 거죠. 영생 얻은 거예요. 그거죠. 그럼 마지막 때 아브라함이 부활체를 입고 살려짐을 받을 거다. 이거죠. 이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 말고는 구원의 개념이 명확한 게 없는 겁니다. 이삭도 야곱도 3대에 걸쳐 앞으로 오게 될 주님 재림의 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 모두는 주와 같은 부활의 몸, 부활체로 살려짐을 받는다. 살려짐을 받는 자들임을 가리키는 말인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 세 사람을 비롯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신 예수의 오심을 통해 그가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거를 마음에 믿는 자. 그런 자들만이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이 된다. 이거죠. 그 복음이 마음에 딱 깨달아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이제야 딱딱 들어맞네요. 그 전에는 애매모호했던 부분들이 정확해지네요. 정확하네요. 구원이 임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거예요. 부활 생명이 임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살아났다. 살아났다.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살아났다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어떤 은혜가 임한 거냐 하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람이 있는 거예요. 놀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즉시 그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 살아났거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거든.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 내가 그런데 예수의 부활 생명을 보고 내가 살아났어. 이거를 언제부터 한다고요?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이게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마음에는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에 안 되면 소망 없지만은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나 살아났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났어.
내가 생명을 가졌어. 이거는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나 살아났어. 네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죠? 죽은 자는 말을 못해. 근데 살아나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동시에 또 뭘 선포하는 거냐면 나도 살았어. 나도 살았어. 이거를 선포하는 건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살아난 사람은 뭘 하게 되어져 있냐면 산 사람은 생명을 낳게 되어져 있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거는 원리인데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그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원리는 요 사이클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부활과 생명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을 해서 보여주시면 직접 본 사람들이 예수가 진짜 부활이고 생명이시구나. 이거를 직접 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살아난 사람들은 또 뭐 하죠?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나도 살았거든? 나도 살았어. 예수가 살아나신 거를 보니까 나도 살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막 하고 다니다가 보면 이 예수님의 표현이 참 이게 신기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란 걸 증거, 해본 자는 아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야.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그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면 그 사람은 또 뭐 하게 되어져 있죠?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을 선포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돼요? 생명을 선포하게 되면 또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죠? 요게 그냥 단순 반복되는 거예요. 단순 반복, 단순 반복.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근데 그 숫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얼마만큼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그 증거를 들을 때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 땅끝까지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그제 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 반복되어져야지 되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게 계속 반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안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죠? 아직까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민족이 들어야지 되는데 모든 민족이 아직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지 되는데 아직 온 세상에 선포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다는 사람들일수록 뭐 해야지 되죠? 그 복음 선포해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마다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 복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선포.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요. 살아나면 그 복음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37번째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